저희 중학교 1학년 때 늘 붙어 다니던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고 신앙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불리는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서는 그 친구를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친구인데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또 집에서 다른 이름으로 민기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민기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때는 제가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민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제 외형이 철기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당시 제가 중학교 때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어떤 저를 양육해 주시는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제가 이제 근본적인 것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아주 멋진 성서침례교회 학생으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종종 신앙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성경을 펼쳐서 그 친구를 약간 이제 핍박했습니다. 너네 교회는 침례도 주지 않고 너네 교회는 방언하고 말이야 옳지 않다고 성경을 펼쳐서 막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저에게 반격을 했는데 이제 뭐 중1이니까 저는 뭐 몇 시간씩 양육받고 그래서 말한다고 해도 그 친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아니라 사이즈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야, 너네 교회는 코딱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크다. 이게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냐? 길 가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만나서 40명만 붙잡고 한번 물어봐라.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 것 같냐? 니네 교회냐? 우리 교회냐?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90년대에는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인구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개신교인 수가 1000만이 넘었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미래를 짊어질 나라로 평가받던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위치를 차지했었고 다수의 한국교회가 세계 30위권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단일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서 나왔고 우스갯말로 한국교회에서는 한 10만은 넘어야 그래도 대형교회다라는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부흥한 한국교회는 이제는 미국과 유럽을 걱정하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다고까지 생각했었어요.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교회 수는 약 7만 8천여 개였습니다. 당시 전국에 있는 편의점보다 약 3배나 교회가 더 많은 것이죠. 교회 숫자만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돌이켜보면 90년대 이후 교회 성장은 멈췄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평가가 교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의 성윤리 문제, 돈에 대한 탐욕의 문제, 교회 권력의 세습 문제, 시대에 맞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타 종교와 타 교단을 향한 비난들, 중세 시대와 다를 게 별로 없는 교권의 권력화. 그래서 지금은 점점 줄어서 약 17%만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단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 교회는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작년 말 개봉한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의 의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감독이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안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는 점점 커졌고 예수는 점점 작아졌다. 아버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고 아들 목사가 다음 주인이다. 다들 탐욕에 미쳐버렸지만 교회엔 침묵만 흐를 뿐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누구의 가슴도 뛰게 하지 못한다.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모임이라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한다. 한국 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영화는 내내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초대형 교회당 건축과 그로 인한 교회 내 갈등,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 일가의 횡령 배임 문제, 왕성교회 목사의 교회 세습 문제, 삼일교회 전병욱 전 목사의 성폭력 문제 등 교계뿐 아니라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사건들이 주요 골격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 수가 줄고 있는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면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양심을 지키고
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죠. 지금처럼 지탄받는 상황에서 성도가 많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영화를 봤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 기자가 실제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기자가 지나가는 목사님을 향해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 영화만 보면 정말로 교회는 건강함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부 대형 교회나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만의 문제일까요? 영화에 표현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매력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조차 내가 성도임을 숨기며 감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던진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사랑 믿는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보게 될 텐데, 본문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등장하지만 이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요 무대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중심부로 유대 산맥으로 이루어지는 능선과 계곡들이 지중해 연안의 평야까지 닿는 그런 곳이었어요. 포도밭이 있고 밀밭이 있고 참나무 숲으로 우거져서 상당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지만 동시에 전략적이고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고, 사실 이 지역에 지금 나와 있는 소고라는 지역은 유다의 산지였는데 본문을 보면 블레셋의 요새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을 치고 집결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침범을 당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블레셋 군대는 엘라 남쪽 능선을 따라 진지를 구축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북쪽 능선을 따라 반대편 위치에 진지를 만들었어요. 두 진영은 협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형세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서로 마주보는 형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보이긴 한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어느 쪽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격을 하려면 언덕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적군이 진을 친 반대편 능선까지 타고 올라가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40일 동안이나 서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러니까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압도적인 장수를 보유했음에도 쉽게 접근전을 시도하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 특별한 지형이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골짜기 아래로 한 거인이 내려왔습니다. 290cm가 넘는 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지금 하면 아무런 감흥도 없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철기 시대가 오기 전에는 가장 강력한 재료가 바로 노트였습니다. 본문에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검정 봉다리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된 건데 갑옷 무게만 약 57kg입니다. 네. 들고 있는 창은 창날만 7kg 나가는 어마어마한 창이었고, 게다가 그 앞에는 방패 든 사람이 또 한 명 딱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무려 4절이나 할애해서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길게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그건 우리에게 이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압도적으로 강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저 협곡 너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 없는 존재가 골짜기 아래로 내려와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욕적인 말들을 퍼붓습니다. 한 사람이 국가를 무시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스라엘 분명히 들었어요. 자신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의 모든 외침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골리앗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스라엘 사기는 꺾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은 이미 승리한 것 같았어요. 자,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을 관찰해 보면 11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0일 동안 적군인 블레셋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자신들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별로 꿀릴 게 없었어요.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원해왔던 왕이, 그 누구보다 크고 멋진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무장되고 훈련된 장수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건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길 수 없는 존재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왕도, 장수도, 군사들도, 전쟁에 참가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적군의 조롱과 멸시와 무시와 비웃음 소리는 엘라 골짜기를 가득 채웠어요. 모욕당하고 치욕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40일 동안이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그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믿음 혹은 그 비슷한 것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 나서고 있지 않아요.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전국에는 편의점보다 3배나 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17% 정도 그리스도인이 남아있지만 그중 대다수는 내 자신이 성도임을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예배는 곳곳에서 많이 드려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연날 엘라 골짜기에서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같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죠. 때로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욕먹이고 있는 다른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함께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다. 성도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렇게 안타까운 엘라의 상황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그 골짜기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블레셋도 기대했던 한 사람이 드디어 짠하고 나타난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뭔가 기대감을 준다기보다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지금의 긴장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 온 한 소년이 온갖 무기로 완벽하게 갖춘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냥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윗과 골리앗 검색해서 그림을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근데 좀 저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그림들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가장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한 장면은 바로 이 그림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여겼다. 우리는 뭔가 이제 다윗을 너무 잘하니까 일종의 색안경 같은 게 있어요. 뭐 어쨌든 다윗은 좀 위대한 왕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사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자꾸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형들과는 달리 전쟁에 참가할 어떤 자격이나 어떤 준비도 조금도 되지 않았고, 무기를 다룰 수도 없었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다윗은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전형적인 막둥이, 기원받고 사랑받는 그런 막둥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사실 기대했던 메인 이벤트는 아마도 두 거인의 대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골리앗의 맞짱. 이렇게 싸우면 뭔가 이제 좀 급이 맞아 보이죠. 전 챔피언 대 현 챔피언의 대결. 이렇게 싸우면 뭔가 좀 대결이 될 것 같고 재미도 보장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면 좀 뭔가 멋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전혀 안 맞는, 이 엘라 골짜기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긴장감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골리앗과 체급도 맞지 않는 한 소년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그것을 바라보는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모두에게 실망스러운 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 소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던 40일간의 치욕과 모욕의 세월을 깨고 누군가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래로 전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날 다윗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 함께 믿음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 멋진 대사는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묵직하고 좀 괜찮은 성인의 음성으로 엘라에 울린 게 아니었어요. 때론 성인들의 목소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허성구 전도사님 같은 성인이라면 아무리 담대하게 말할지라고 해도 너무 부드러워서 별로 담대하게 안 들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상상력을 덜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너 주님께서 칼이나 창대를 쓰셔서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들었을 때 아무도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던 엘라 골짜기에 드디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소년이던, 그가 무기가 어떻게 가지고 있던, 그건 크게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셨을 때,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돌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에게 전적인 공로를 돌리기엔 이 다윗이 진짜 싸움을 잘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방법의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다윗 선전포고처럼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도 그렇고 세상에 볼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의 삶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겠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의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항상 이제 환경과 내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조금씩 나아지게 되긴 했는데, 근데 더 잘 믿고 싶을수록,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수록 또 다른 면의 컴플렉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은 성골, 장로나 안수집사의 아들은 진골, 아무것도 없으면 뼈골. 물론 제 외형이 알죠. 제가 뼈골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로 제가 뭔가 뼈골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나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면 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안에서 만드셨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거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요즘 저희 집 애들이 교회에서 찬양을 배워서 우리 집에서 부르면 무슨 찬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빠 같이 불러 그러는데 못 부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집에서 드디어 아이들이 제가 아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가사 잘 아시죠? 힘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대답하신 모든 분들은 옛날 사람이십니다. 네, 요즘에 이런 찬양 잘 안 부르더라고요. 여하튼 이 찬양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엘라 골짜기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들을 바꿨습니다. 저는 제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두도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습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진짜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잠도 깨워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한번 질문했는데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이나 장정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상황이나 작은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과 동참했던 그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본문 34절에서 37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또 한 음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하나님이라고 물어가면 저는 못 가고 쫓아가서 그놈을 쫓아주고 그의 길사에 안겨내어 살려내 보내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현실을 살면서 보이는 그 어떤 두려운 것들보다 더 크고 압도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무엇이 나에게 다가와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많이 아는 것이 꼭 좋은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설교 시리즈 크레도 첫 줄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아버지셔서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표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 열심히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게 다가 아닙니다.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가 하는 전도를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욕먹을 일들을 할 때도 있죠. 그 중에 좀 충격적인 장면은 한 여인이 스님을 전도하는, 지하철에 스님을 전도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짧은 한 40초 정도 되는 영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앉아있는 스님 앞에 서서 그 스님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노려보면서 정말 무섭게 말합니다.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이러한 비장함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습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쁜 예 하나가 우리를 위축되거나 멈추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나쁜 예들이 세상에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제대로, 더 잘 움직이며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며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누구보다, 그리고 또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두려움과 맞서 싸웠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 안에서만도 볼 수 있는 다윗의 다양한 역할이 나오는데, 양치는 일도 나오고 궁중에서 연주하는 일도 나오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엘라 골짜기에 나오기 전까지 다윗은 아주 작은 일들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들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고 존재감이 없었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 다윗은 남들은 몰라줬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매일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분을 의지하며 모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작은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내 삶의 작은 순간에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할 때 이 엘라의 이스라엘들처럼 우리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보면 내 가진 것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이게 출전을 허락했을 때 다윗은 왕이 주는 모든 무기를 거절했어요. 사실은 누가 봐도 탐낼 만한 것들이었는데 다윗은 다 거절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말하며 자기 자신이 가진 막대기 하나 들고 자기 익숙한 돌을 주셔서 나아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사울 왕의 마음이 다시 좀 뜨겁게 불타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의 믿음이 사울에게 전염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겁없이 이 어린 소년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저 여러분의 믿음도 누군가에게 전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굳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 굳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윗이 이를 알았기 때문에 화려한 왕의 무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비록 초라해 보이는 막대기였지만, 돌멩이였지만 그 자신만의 무기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이 가진 창과 검 때문에 내 막대기를 초라하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정말 많이 위대한 하나님의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대기의 앞에 하나님의 막대기란 단어가 붙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옛날에는 성골인, 신골인 이런 거 부러워했었는데 많은 소요, 다양한 은사, 탁월한 재능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에게도 때로는 초라한 나 자신에게도 진짜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때로는 제 모습이 오병이어 같고 때로는 제 모습이 두랩돈 같게 여겨질지도 있지만 그래도 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충분하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992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저 또한 그 엘라의 이스라엘처럼 멈춰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제 인생 앞에 있는 커다란 골리앗들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욕도 있고 겪어야 될 핍박도 있다 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핍박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거구나. 근데 그날 설교를 통해 또 뭘 들었냐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또한 씻어내야 될 치욕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숨어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제 첫 번째 골리앗은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아버지 피해서 몰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때로 이제 걸리면 엄청 혼났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 가는 게 죄가 되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갔다 오면 저를 혼내셨고 저는 왜 혼나는지 잘 몰랐지만 혼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제가 몸이 막 벌벌 떨렸지만 담대하게 좀 선언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진짜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막 욕을 막 저한테, 아버지의 반격이 저에게 막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 여하튼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너 교회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가지마! 제가 뭐 때문에 서러워서였는지 무서워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눈물을 흘렸던 건 기억이 나요. 울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교회 가면 국수 주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으시더니 그래? 그러면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편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때 기억이 너무 행복해서 그날 제가 울면서 울다가 나가서 웃고 뛰어다니던 기억이 나요. 네. 자, 제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골리앗,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만났어야 될 두 번째 골리앗은 사실 아버지보다는 좀 더 커 보이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좀 더 세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저를 교회를 못 나가게 했던 대상이 아버지와 또 이제 동네 이상한 형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너 그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그냥 갔습니다. 가겠다고 말했으니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다 왔습니다. 너 저를 이제 불러서 한 10여 명의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저를 이제 때리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신길동에 있는 대길 교회라는 교회에서 맞았어요. 제가 교회 뒷마당에서 그 10여 명의 사람이 7시간 동안 저를 팼어요. 돌아가면서. 네. 하나님께서 저를 철기라는 이름을 주셨죠. 저는 멀쩡합니다. 네. 농담이고 근데 진짜로 그때 맞으면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맞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맞으면서 씩 웃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무서웠나 봐요. 막 때리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인생에서 그 형들, 그 골리앗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17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셋으로 봅시다. 골리앗이 있고 다윗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죠. 17장을 계속 보면 골리앗이란 이름에 거품이 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그 엘라 골짜기를 지배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실상 그의 이름은 딱 2번만 등장합니다. 꼴랑 2번 나와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골리앗 그 녀석 별거 아닙니다. 예, 그 대신 다윗 등장 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의 등장과 함께 9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다윗이 가져온 이 단순한 변화가 모든 상황을 바꿨다고, 뒤집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름에 등장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이름은 본문에 총 30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경에 쭉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소년이 엘라 골짜기를 지배한 겁니다.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내 자기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해서 크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습이 되어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골리앗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놀랐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기적이 상식이 아니라 오히려 상식이 기독교의 기적이라고 말하며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도 기적이 상식이 아니라 오히려 상식이 기독교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도 엘라 골짜기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교회를 향한 조롱이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다윗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누군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누군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습이 되어 이 판도를 바꿔야 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역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